교환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조금 왔습니다. 다행히 쌓이지를 않아서 교회 마당 좀 쓸고 나니까 거의 다 녹았더라고요. 정말 예. 김병림 일명 김삿갓 방랑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눈이 올 때면 주일에 한 번씩 암송을 하는데, 월백 설백 천지백이요 산심야심 객수심이라. 월백 달이 희고, 설백 눈이 하얗고, 천지백이요 온 천지가 눈이 하얗게 덮여서 희구나. 밤하늘이 산심 산도 깊고, 야심 밤도 깊고, 객수심이라. 나그네 마음도 깊구나. 온 천지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의 초가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무렵 세상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캄캄하며 어두웠습니다. 그러한 때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은 그렇게 전합니다. 아셀 지파 비누의 딸 안나, 그는 여선지자였는데 그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에 따르면 안나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100살이 넘은가요.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성탄의 축복은 거룩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이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 그 사랑의 위로와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깊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내 마음속의 침상이라고 하는 시로서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 주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사랑스러운 예수, 성스러운 아기, 내 마음속에 부드럽고 정결한 침상을 당신에게 만들어 드리니 그것은 당신을 위한 조용한 방이리라. 나의 가슴은 크나큰 기쁨에 뛰고 나의 입술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못하리라. 기쁨에 가득한 입으로 나 또한 노래를 불러야 하리니 그 감미로운 옛날의 자장가를 천사들이 경건한 기쁨으로 온 누리에 환희 새해를 노래할 때 독생자를 인간에 주신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자. 그렇게 루터께서 시를 지어서 알려줍니다.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정수는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랑을 믿으며 성령의 은총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마음에 기울기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려온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주의 성도로서 더욱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도로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주님께로 기울이지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정치적 우파 좌파 뭐 이렇게 정치적 성향 분별로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혹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늘 그렇듯이 다분히 이스라엘의 신앙, 문화, 관습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해야 되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른쪽에 있고 할 때 그 오른쪽은 리미노, 히브리어로 리미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오른쪽으로 가다, 오른편, 남쪽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왼쪽 할 때 그 왼쪽은 리세모로, 히브리어로 리세모로라고 하는데 이 왼쪽 리세모로라는 말에는 불행, 또 왼쪽 손, 북쪽 막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른편을 그런 면에서 성공이고 번영이고 또 발음이고 오름이고 비교적 좋은 편으로 오른쪽을 이해합니다. 반면에 왼편은 불행, 또 잘못된 약함 뭐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 10장 2절의 말씀은 오른쪽 지혜자, 오른편 지혜자가 성공과 번영의 삶을 영유할 것이나 반면에 우매자는 불행하고 잘못된 왼쪽의 방향으로 그렇게 기울어지면서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말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할 때 이거를 뭐 그 물건을 두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incli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우매한 자는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기울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도 10장 1절에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전도서 촌철살인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께서 모든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때 최후의 심판 자리가 열릴 것이다. 그 자리의 풍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양은 예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염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선 자들입니다. 아마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 조항을 지켰습니다. 적당히 사회 봉사도 했을 거예요. 뭐 율법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했으니 사회 구제도 했을 거예요. 나름 사회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위가 있잖아요. 성경도 연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왼편에 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을 보고 거룩한 분, 존귀한 분,
그렇게 뛰어난 분, 나름 탁월한 분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도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세리와도 다릅니다. 우리는 창기와도 다릅니다. 나름대로 구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책망입니다. 왜? 그렇게 고매한 인격에 그렇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는 자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헌신하고 나름대로 사회에는 봉사하고 뭐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주님이 이 지적에 너무나 놀란 자들이 엽죽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심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때 임금이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영별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주님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복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최후의 만찬 다음 발을 씻기고 다락방 강화 말씀을 하고 그 밤이 셀 때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어서 십자가 달리는 겁니다. 그 밤에 그 주님 죽기 전 그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다 씻긴 다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를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는 주님이 행하신 본을 본받고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여론에 따라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은 그럴지는 몰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를 찾으십니다. 교회에 주님 우편의 일꾼, 청직이 제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우편의 일꾼, 청직이 제자입니까? 방관자, 회방꾼, 왔다 가는 자, 그런 자입니까? 에베소 1장 20절에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 오른편에 앉으시사. 우리 주님이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그분을 만나고자 하면 지혜이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도 그분을 향해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파수를 맞추듯이 그렇게 내 마음이 주님께 다 드려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보좌 오른편입니다. 영적 승리의 방향 오른편입니다. 그 오른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신기하게도 영어의 옳다, 맞다 라고 하는 right가 오른편입니다. 예수님 편, 지혜의 편, 옳음의 오른편에 서는 것이 의, righteousness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기울기, 이 방향성을 아주 깊게 논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영성. 우리가 영성하는데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것은 life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의 개념을 잘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영성이에요. 어거스틴은 이 영성, 크리스찬 영성의 기본 토대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랑은 무게가 있다. 그래서 기울기를 가진다.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서 영혼이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무엇을 향해 분투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질이 달라집니다. 고백록을 통해서 비타 어거스틴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평생에 걸쳐서 사랑을 추구하는 애욕의 인간, 호모아만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단 어거스틴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구하는 대상에 따라서 질이 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전,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가 수사학 교수로서 왕의 연설문을 써주는 그런 뛰어난 수사학자, 오늘 같으면 변호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가 그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면서도 세상의 온갖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정욕을 탐닉하는 그런 사랑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해 나갑니다. 내가 이제 어머니 교회 품에 안겼기에 이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18살에 아이를 낳았던 어거스틴이 그 이후로부터는 혼자 살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 따라서, 사랑의 질에 따라서 그 사랑이 선을 향할 수도 있고 악을 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테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들여집니다. 영혼이 상승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상향적 사랑을 가집니다. 이를 카리타스라고 평했습니다. 반면에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 이것들을 사랑합니다. 추구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심정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를 욕망의 사랑, 쿠피디타스, 이렇게 사랑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겠다. 하지만 세상은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떠들면 그에게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교회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가 존재하고 바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땅에서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을 예로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에 올인하는 쿠피디타스의 삶을 우선시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도리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카리타스의 삶을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하여 어거스틴은 주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왜곡을 경계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나 그대가 사랑하는 대상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 욕정, 쿠피디타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욕정은 억제하고 진정한 사랑을 격려하라. 사람은 하나님만을 참다한 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대한 이것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웃을 목적으로 사랑하면서도 더 높은, 더 궁극적인, 더 숭고한 하나님 사랑에 종속되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어머니 사랑하는 것 다 좋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배도 그물도 친척도 아비도 뒤에 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이 지상적인 존재에 대한 사랑은 그건 욕망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 진정한 형제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기준점으로 삼는 사랑에 관한 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폭력이 가득하고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립고 다시 오실 주님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이 마음의 심령을 주의 보혈의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하고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서진 마음 있는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상하고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둡시다.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로 향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
주님을 깊이 모시는 좋은 밭들이 됩시다.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주님처럼 하늘의 밀알 되고자 하는 자가 많아지도록 합시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이에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기울어져서 주님 은총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참 지혜이신 하나님 편에 섭시다. 이것이 오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고,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주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